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가지고 불기둥, 구름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도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성도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시고 2주면은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는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여호수아 군대가 아닙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 갔던 그 백성들, 오합지졸이요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길들여진 백성입니다. 영적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저 배만 채워주면 꼬리를 흔드는 자연인에 가깝습니다. 애굽의 향수에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육체적 인간입니다. 자유 안에서의 예배, 영적 행복과 즐거움이 그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추억에 유턴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내가 무 때문에 피를 흘려 내가 왜 목숨을 걸어야 해? 하면서 애굽의 바로를 섬기겠다고, 애굽의 귀신들을 섬기겠다고 되돌아갈 수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돌이키십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실력을 아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돌이키신 것입니까? 지금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길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홍해는 수심이 깊고 바다에 수장될 수 있는 깊은 그런 바다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막다른 골목, 되돌아갈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그 무엇 하나 손쓸 수 없는 환경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참 억장이 무너지고 답답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 이끌어서 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세 너 애굽의 스파이가 아니냐? 애굽의 첩자가 아니냐? 우리를 유혹해서 광야에서 매장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지도자를 의심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4장 4절과 17절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백성들 생각에는 모세가 자기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든지 광야에 매장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정반대로 바로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홍해에 수장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바울자치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왜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십니까?
죄된 과거의 연을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구실을 찾아서라도 과거의 추억 여행을 가고픈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의 죄성을 끊기를 원하시고 죄를 경멸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죄의 향수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자유의 땅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의 군대가 다가옵니다. 두렵습니다. 이제는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0절에 보면은 이쪽에는 밤이 밝고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엄연한 두 세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계가 있고 빛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사단의 세계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그저 소리만 지를 뿐입니다. 사탄은 공포탄만 쏘아댈 뿐입니다.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조용히 예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죄와의 단절 없는 거룩함은 없고 믿음이 없으는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했습니다. 요셉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전락되었습니다. 자칫하면은 요셉이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 제공자로 욕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망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고 반드시 돌보실 것입니다. 요셉의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서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도록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 400년, 40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요셉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성장 속도가 더딘 것입니까? 받은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이 약속을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저들을 앞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막아 친히 싸우셨습니다. 싸움에 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친히 앞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갈 때에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영광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속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